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하찮은 일이 지구를 돌린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스님. 그 생김새 모양이 있죠. 예. 형상에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그 일을 그르칩니다.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요. 분수껏 만족하며 남을 속여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고 한다. 중아함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버스가 못 떠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서로를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야 몇 천만 불밖에 안 됩니다. 저는 겨우 국장입니다. 공무원 생활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 나가는데 모두가 굵직굵직한 직함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구석에 있는 사람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운전사입니다 하고 소개했어요. 아,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본급장이 그저 운전수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었어요. 운전사를 빼놓고 서로들 명함을 교환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요, 차가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들 수군거리며 운전자를 찾았답니다. 구석에 있던 그가 말했어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왠지 운전을 하고 싶지가 않군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분이 운전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직업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을 위해 서로 간에 봉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회는요, 각종 각색의 직업이 있기 마련이지만 각자가 맞는 직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직업이 무엇이든 덧없는 가치를 지니게 해준다는 것이 불교의 직업관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릇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불교에서. 불경에서요. 끊임없이 산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부끄럼 없이 산 사람 있죠? 네.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공자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요, 광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요, 공자를 양로로 착각하고 잡으려고 했어요. 양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나 공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기색 없이 대언하였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어찌하여 그토록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자로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부의 당연한 용기이며 산에서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냥꾼에게 꼭 필요한 용기이며 전쟁에서요, 병사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의 용기이듯이 매우 강한 처지에 놓여도 천명을 알고 있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곧 성인의 용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의를 보거나 들을 때는
모두가 비분강개하죠. 용기를 갖게 되지만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는 사뭇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스님. 권력이나 부귀에 아부하지 않으며 옳지 못한 것임을 알면서도요, 옳소만을 연발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의 행위이며 불의에 대하여 단호히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용기 있는 자일 것입니다. 권세에도 굽히지 않고요, 불의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할 때 말하고요, 또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느니 그런 사람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니라. 증일 암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고요, 뒤로 갈 줄 아는 사람이 진리의 침묵을 안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사유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서요, 서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강당으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저희들은 모여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너희들 출가인들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나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은 한 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는 진리를 논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침묵이 금이라고 할 때도 있죠. 네. 수타인파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이 없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웁니까? 자연이 어디 말이 있더냐? 그래도 산천초목은 잘 자라지 않느냐? 공자는 침묵 속에서요, 오히려 높은 정신적 교감을 이루어짐을 알려준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보다요,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면 불필요한 말로 수다를 떨다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대하라. 그러한 공덕은 내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실한 삶. 부처님께서는요, 오래 사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을 찾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창조적인 삶을 누린 사람이 생애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은요, 안일함과 나태를 경계하셨습니다. 희망과 꿈이 없으면 결국 해이한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해이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룩함을 발견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잘 알아가는가 하는 그 생명의 충실함에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